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신 말씀 내려주실 때마다 저희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한 여종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만 온전히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아야 할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마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믿는 자인가? 나의 삶에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초반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부활을 예고하셨고 또 증인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도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한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문제만 조금 생기면 금방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신뢰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노아는 비가 오지 않지만 방주를 그렇게 몇십 년, 최소 80년에서 120년까지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방주를 지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은 눈앞에 닥친 상황보다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확신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들에게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십시다. 두 번째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크게 만들어라 또는 건물을 크게 지어라 이런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소식은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준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자주 침묵을 합니다. 왜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동료 직원들에게도 복음을 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염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맘 놓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하실 일입니다. 우리들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정에, 그리고 우리들이 직장에, 우리들이 사회에,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에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능력을 주셔서 초대교회에서도 보니까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믿는 자들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은 믿음이 중심이 된 변화된 삶이 시작됩니다. 능력이 중심이 아니라 믿음이 중심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변화된 삶이 진짜 표적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세상은 이런 변화를 보면서 놀랄 것이고 우리들의 이런 변화된 삶이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그럴 때 우리들은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먼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가 발을 요단강 물에 디뎠을 때에 흐르던 강물이 멈췄습니다. 오병이어도 이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하나님께 내드렸을 때에 오병이어가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먼저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교훈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다 떨쳐버리셔야 돼요. 전도할 때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뒷일은 주님께서 다 함께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하던 것 같던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표적은 단지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생활, 변화된 성품,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진짜 믿는 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내 생활 속에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계속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삶에 믿는 자의 표적이 항상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얼굴은 늘 우리 주님의 무덤에 있는 사람 같다면 말로는 믿는데 우리 삶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들이 생활 속에 믿는 자의 표적이 계속해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정, 또 주변 사람들이 가정이 다 살아나고 교회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로서 표적도 없이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사람같이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증인들로 여기저기에서 신나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표적이 있는 참으로 기쁜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